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세례를 받을 사람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일정한 자격이 있을 때 베풀어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례로서의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특별한 자격이 있을 때 베풀어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쭉 살펴보겠지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 헌법상은 물론 여기가 렌추 커뮤니티 처치이기 때문에 독립교단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침례교, 처음에 일대 목사님이 아마 침례교 목사님이라서 여기서도 그냥 침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어떤 헌법이라든가 내규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자라온 배경 속에서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장로교 헌법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유아 세례일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믿는 분이면서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 마지막 지상명령 가운데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건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문답을 하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옛사람과 옛생활, 그런 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게 한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독실해야 됩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신앙 고백에 맞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도 요단강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는 자들도 철저하게 그 진정한 회개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힌 자들, 그리고 철저히 결단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한 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물세례를 받았죠. 오늘날에는 조금 그것이 퇴색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만 되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정말 변화된 삶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이 이제 체계가 잡혀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라든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특별히 최소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출석하면서 세례 문답 교육을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례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6개월간의 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을 때 이제 문답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의 학습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제 장로교 헌법 가운데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준비 단계인 학습 교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소한 6개월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연령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학습 교인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학습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만 14세를 규정한 이유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연령대가 14세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헌법적으로 14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의 경우는 이제 논란이 많아요. 사실 교단별로. 물론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는 장로교라든가 이제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데서는 뭐 동일하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데, 이제 침례교라든가 침례교는 이제 유아 세례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아 세례는 만 24개월, 그러니까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베풀어 주는데요. 그 아이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일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세 이상이 넘어가면 만 14세가 되기까지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사실 2세 미만이면은 아이가 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그 아이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제 밑에 이제 그 유아 세례 정당성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2세 미만의 영아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제 만 14세가 넘었을 때 이제 입교식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 때 받았던 물세례가 유효하게 세례 교인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서 그냥 입교식만 하면 세례 교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정식 입교인이 되면 세례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교인으로서의 세례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그 입교인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세례 받은 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런 권리 그리고 또한 의무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입교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 의무와 권리 가운데 우리가 배우겠지만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교인답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세 미만의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해서는 죄사함의 세례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성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제세례파라는 그런 종교 이제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침례교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캐톨릭에서도 유아 세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다. 예,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아 세례가 없고 대신에 이제 침례를 받죠. 그래서 뭐 성전 제단 뒤에 이제 목욕탕처럼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침례교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뭐 강가에서나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연못, 십자가 연못 옆에 이제 거기가 침례탕이더라고요. 그물로 평소에는 막아놨는데, 침례할 때 보니까 거기 의자 갖다 놓고 이제 그 스티븐가요? 그 목사님이 주로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침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중에 있는데, 왜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입교나 세례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받는, 시대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일단은 유아 세례를 첫 번째는 구약적인 배경인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것이 세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할례와 연관돼서 세례를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할례를 세례에 세례 빗대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구원의 초청에 이제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구원의 초청 가운데 너희 자녀, 여기 자녀 속에는 뭐 어린 자녀도 있고 뭐 나이 든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유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해서,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이라는 것은 온 패밀리를 말하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유아, 모든 패밀리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게 아마 빌립보에서 옥 간수장이 아마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고, 또 유아세례가 초대교회 때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이다. 물론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는 할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뭐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되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이제 할례를 베푼 거죠. 그런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지도할 것이며, 또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아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침례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면 유아세례를 허락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 교회의 어떤 원칙들을 지켜줘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